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공격하며 문을 향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써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언제나 기쁨 충만함을 얻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업들은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최고의 가치로 하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쉼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던가 아니면 수리할 것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하고 나면 갔다 오고 나면 물건을 설치하고 나면 꼭 평가서를 써달라 그러고 그 부탁을 하죠. 모든 장사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고객이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머니에서 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더하여지는데 우리는 과연 그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황해도 대령 지역에 정찬효 장로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부자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고 그 옛날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지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11조니 뭐니 이런 건 다 당연히 하는 거고 매주마다 교회 봉사자들에게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고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부흥회 한다고 강사 오시면 다른 데 못 가시고 당연히 정장님 댁에서 주무시고 예배당 건축할 때도 그리고 자선 사업에도 돈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물질을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드님들이 사표연탄을 세우셨고요. 이렇게 제가 왜 얘기하는가, 이분의 손자가 제 친구라서 얘기를 합니다. 제 모교회 경목교회에서 함께 다녔던, 그리고 이분의 장남의 맞선자가 우리가 이름은 좀 아는 분입니다. 정원식천 국무총리가 이분의 손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살아가는데 돈 분명히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받은 물질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물질을 꼭 구해야 되고요. 열심히 물질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 가사 바꿔야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조그마든지 내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24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냈는데 한 번 없는 그런 삶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17장까지 얘기해요. 17장에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얻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례가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속으로 웃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문제는 18장부터 17장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17장부터 17장까지의 아브라함과 18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옛자가 죽고 새로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아브라함으로 변해 육신의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서 변화된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타내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이때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 이 사람들 안 다니는 때입니다. 이때 사람 다니면 죽어요. 이스라엘 태양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죽어요. 못 다녀. 그런데 그때 사람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더우니까 쉬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광야입니다. 저기 3km, 4km 밖에서 사람이 오면요. 사람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그 일행이 오는 것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탁 들어서 봤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쫙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눈이 덮여서 눈을 들어서 보지를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삶의 일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18장 변화된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항상 동행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앞에 계셨던 것처럼 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말씀 속에서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매여 살다 보니까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있는 이 문제에만 눈이 딱 고정되다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것.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세 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앞에 있는 것을 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 앞에 저쪽이에요.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요? 99살. 노인이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렸어. 이 세 분을 영접합니다.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평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는 모습이 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또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는 롯. 천사들이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다. 목적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냥 하던 대로 나그네들을 모셨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당신들 나무 그래서 좀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해? 먹을 것을 조금 가져다가 떡을 조금 가져가 와서 제가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가신이 몇 명 있어요? 집에 가신이 300명이 있는 사람. 어떻게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 수가 300명이에요. 그건 자기 가신. 그러니까 자기의 남자 가신만 300명이면 처자까지 바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면 부모입니다. 엄청난 부호예요. 그러면 종들 시켜서 음식 만들고 자기는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수알가 뭐냐면 한 수알가 4대예요. 그럼 세 쌀은 어떻게 돼요? 한 말 2대입니다. 한 말 2대면 몇 명 먹을 수 있죠?
지금 몇 명 대접하려고 한 마리 두 대를 지금 준비합니까? 세 분 다 그래. 먹고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행하실 때 드시라고 그것까지 만드는 거죠. 그것만 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엉긴 젖은 버터예요. 버터하고 우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식당에서 썰이 나는 사람들이 손에 수건 딱 들고 손님 옆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종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300명의 종을, 남자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중동 지역은 밥 먹을 때 다 이렇게 비스듬히 두루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고 종들이 가지고 오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두루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요. 헬라어로 봉사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식탁을 준비하고 치종 드는 사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 있죠. 셰프나 웨이터,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죠? 음식 만들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셰프나 웨이터에게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디아코노스하고 셰프하고 웨이터하고 차이가 뭐죠? 셰프나 웨이터는 대접한 것에 대한 뭘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오늘따라 한소리가 왜 이렇게 그런 얘기야. 밑에 두 분이 계시니까 셰프나 웨이터는 내가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럼 디아코노스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지만 일체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봉사자고 이 사람이 성경적인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봉사지, 억지로 하면 이거, 그리고 불평하고 하면 이건 봉사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나 무슨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억합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기억 못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초대 기독교인 가정에는요, 세 가지 물건을 항상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초 하나, 마늘빵 한 조각, 그리고 담요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초는 왜 필요하죠? 요즘은 전기로 다 키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초를 가지고 있다가 나그네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 초에 불을 켜가지고 나그네를 뭐예요?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초를 세워놓습니다. 한 면이 또 준비한 게 있죠? 뭐죠? 마른 빵. 빵으로 뭐예요? 허기를 채우게 합니다. 허기를 채운 뒤에는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담요, 이부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정에는 양초, 마른 빵, 담요가 항상 비치되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발적으로 황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이거 우리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하고 이스라엘 땅에서의 냉수 한 그릇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두레방에서 쉽게 우물가에 있고 항상 먹을 물이 항상 비치가 돼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중동 지역은 어떨 때는 물이 똑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물가까지 우리는 뭐 그냥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것처럼 가까운 데 있지만 이스라엘 땅 우물은 한참 가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요 우물가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깊고 깊은 그 여자가 우물 못 떠요. 그만큼 깊고 물을 떠올리는데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냉수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땅 자체가 더운 나라인데 거기서 냉수 한 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노력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과 수고의 마음으로 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배너가 누명 써가지고 갤리 노예선에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죄수에서 쫙 끌려갈 때요. 채찍 맞고 막 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베노에게 유다에게 뭐 주셨어요? 냉수 한 그릇 주셨어요. 근데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 예수님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집에 가셔서 배너 보세요. 배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너에게 물을 줄 때 로마 병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다가 예수님 얼굴에 본 순간 채찍을 들었다가 놨어요. 배너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물을 탁 드릴 때 예수님이 배너를 딱 쳐다보세요. 유다를.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다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무슨 병 걸렸는지 모르십니다. 배너를 보시긴 했습니까? 혹시? 유다의 어머니하고 유다의 여동생은 문둥병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다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굴 밖에 나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비를 유다의 어머니하고 유다의 누이 동생이 맞는 순간 문둥병이 났습니다. 저는 배너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라고 할 만큼의 깊은 내용들과 감동을 받아서 100번 넘게 봤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수하나줘. 쉬운 거 아닙니다. 정수리에서 뜯 떠가지고 준다. 얘다 먹어라 이 마음으로 주는 건 그건 아니에요. 냉수 받아서 아유 힘드시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주는 그 물, 그 물을 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 산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접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모진 박해와 순환 속에서도 확장되어 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하셨는데요, 할례 받고 눈이 바뀌고 기쁜 마음으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드리고 사랑으로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세요. 하나는 튼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는 재차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뭘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요. 롯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년, 45명, 40년, 30년, 20년, 10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내 가정이 주님의 복된 믿음의 복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영접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효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199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인 AGA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침이 마른다는 말 하죠. 언제 침이 말라요? 긴장할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침이 마를 때요. 침만 우리가 잘 만들어도 웬만한 병은 다 이겨요. 왜? 침 속에 향민 효과가 있는 것이 생기니까 스스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이 많으면 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학생들한테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AGA 효과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을 봤더니 본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봉사와 사랑을 베풀면서 일생을 보낸 테레사를 보고 일어난 거야. 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기를 봐도 이 LGA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라는 거예요. 조금 유식한 얘기 하나 하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헬퍼스 하이는 뭐냐면 남을 도우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생기는데 이 기쁨이 최고조에 오를 때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도우면 거기서 생기는 효과가 나를 일주일, 2주를 즐겁게 버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헬퍼스 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어요. 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냐. 거기에 테레사 효과가 그것만큼 큰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가잖아요. 어디 가죠? 계신 분들 다 가세요. 요양병원 가잖아요. 불편하신 분들 돕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헬퍼스 하이가 한 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뭘 하는가?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내게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더 큰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갚지 못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받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받았잖아요. 이미 물질 부족할 때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거 쭉 보니까 제가 86년도부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쭉 모아놨는데 86년부터 올해까지 설교 해마다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가 안 빠진 해가 없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경제가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러고 살아왔어. 그런데 30년 전과 지금 보면 안 좋습니까? (30년) 전에 100만 원이나 되는 전화기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7, 80만 원 하잖아요. 삶이 힘든 것은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넉넉해서 베푼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베푸는 삶이 됐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한신령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마더 테레사가 되고 슈버이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만남의 교회 효과라는 말이 우이동에, 이 도봉구 쌍문동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영접하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신령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사랑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